네, 오늘은 시편 129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하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125편도 예루살렘 하면서 막 산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산이 이렇게 둘러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면서 나아갔는데, 오늘 또 바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니까 늘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일단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 그들이 어려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뒤에 나오는 악인 혹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런 표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수들이죠. 그들이 어려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것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을 은유화해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그들이 침입했다 혹은 침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무튼 싫어해서인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 그 자체를 늘 괴롭혔다라는 건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또 여러 것들을 침탈해가는 그런 일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외세 침입을 통해서 성전 기물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 성전을 또 더럽히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데, 그곳이 원수들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 마음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 번 그들이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걸 싫어해서 그걸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줬지만 우리는 다 결국 이겨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깊게 팠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 등에 고랑이 빠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 채찍 자국이 착착 이렇게 살이 갈라지면서 생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죠. 마치 밭을 갈 때 쟁기로 고랑을 쫙쫙 팔면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건 바로 어떤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의 중심지로 삼은 것,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데,
그것을 이루고 또 처음부터 그것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져 나아가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시련과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등에는 바로 쟁기로 고랑을 파듯이 이러한 핍박의 고통,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단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쉽지 않았죠. 원수 마귀 사탄이 계속 방해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 믿게 됐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면서도 또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차례 공격해서 내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믿음에서 파산하도록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켰다. 내 등자국에는 바로 그런 고난의 흔적, 마치 그 채찍에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 핍박, 어려움,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채찍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고 버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또 뭐 코로나와 같은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이제는 그런 거 굴하지 않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때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그런저런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실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네가 교회를 지라라는 말을 감동을 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하여 교회를 진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 같이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종에 가서 교회를 지라 하니까 교회를 진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끝끝내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었고 지금 이제 건물을 지었지만 진짜 힘있고 또 능력 있는 교회를 지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배우고 훈련받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등에 얼마만큼의 이런 쟁기로 갈아엎는 듯한 그런 등에 우리 등의 쟁기질이 얼마나 더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핍박, 어려움, 시련 그 모든 것 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핍박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 핍박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항상 핍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붕 위에 풀과 같다. 그들의 속성은 잠깐 이렇게 풀이 그 지붕에 자라지만 그게 흙이 별로 없고 자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해가 뜨면 말라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그 행위들은 그것을
비어가는, 이렇게 풀이 필요해서 비어가는 사람한테도 흡족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흡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악인들의 행위, 악인들의 그런 방해들은 축복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행위예요.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는 일들, 핍박하는 일들, 교회를 세우고 사역해 나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일들, 핍박하는 일들, 누구도 그걸 잘했다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히려 정말 등에 박고랑이 새겨지면서까지도 그걸 다 이겨내고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해나가는 일이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산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산 증인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앞서 가셨고,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많이 당하면 많이 당했지 적게 당하지 않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었는데 부활이 바로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똑같은 운명을 살았고 그들도 많은 핍박과 시련의 삶을 살다 12명의 제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죽음으로써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고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대한민국의 이 세종 땅에까지도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늘 방해가 있고 악한 원수들의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계계와 모든 방해들을 다 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그런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등에 바로 박고랑 같은 그런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새겨져 가면서도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도 뭐 이 박고랑 같은 채찍질이 혹은 또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등골에 새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해서 끝끝내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사역하고 목회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것이 활발하게 쓰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일들, 그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또 죽어 천국에 갔을 때나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에게 참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분들은 믿음의 산 증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사모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 다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끝끝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용기와 힘과 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옵소서.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겸손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의 흔적들이 산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신앙으로 훌륭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